또 복음을 또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모든 걸 누리시고, 또 장래일도 누리시고, 성령께서 보증을 서신 구원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고, 또 부활의 보증, 십자가의 그 영원한 용서의 사랑의 보증이 되어진 성령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사귐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사랑, 아버지의 사귐이 이루어질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허망한 생각, 옛사람의 기준, 이 모든 것이 멈추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신자들, 육신의 가족의 불신자들,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누구처럼? 나처럼. 그다음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교제하는 자입니다. 사귀는 자입니다.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다는데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오늘이나 음성을 듣을 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와 같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시간에도 계속해서 듣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들을 때 기뻐 춤추게 되고, 더 깊이, 높게, 크게,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들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 중심에 항상 주님으로 모시고 계셔야지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전하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언제 해보았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자, 이 답을 얻으셨습니까? 당신은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가? 지금이 처음인가? 당신은 위의 질문에 어떤 답을 얻었는가? 왜 나는이라고 하고 당신이라고 그랬을까? 사람은 참 기묘합니다. 당신이라고 그럴 때는 나라고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상하죠? 또 나라고 그러면은 더 깊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란 표현과 1인칭 나라는 표현을 섞어서 했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질문이 처음이거나 아직 진짜의 답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 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란 이름을 들어보았습니까? 당신은 그 이름을 들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곧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들어보았습니까? 당신은 그 이름을 들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한 책을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졌다 합니다. 영어로서는 The Holy Bible, Holy Bible이라고 그냥 바이블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The Holy Book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The Holy Scripture라고도 한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The Old Statement, New Statement라고도 합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라틴어
비블리아라는 이 책이란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세기부터 책 중에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또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 말은 교과서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스크립처라는 것은 라틴어의 의미인데 의미로 비문 또는 글자로 기록된 글을 말합니다. 글자로 기록된 성경 자체 14세기부터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테스터먼트는 이는 라틴어에서 유언이나 약속, 증언,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사록에서 올드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옛 약속, 그래서 언약, 구약이랑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써가지고 옛날의 약속, 구약이다.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이다. 새 약속, 신약.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또 14세기 때부터 단어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란 단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서양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들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블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스크립처나 테스터먼트는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오늘 처음 듣는 분 또 아니면 또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려진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한 책을 이렇게 불려진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것을. 그렇다면은 성경이 역사이며 그러면 사실인가? 신화가 아닌가? 그래서 역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요즘에 네이버에도 AI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역사란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AI가 너무 좋아서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있죠. 찾고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앞서도 네이버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용을 했었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가 해석되어지고 구성한 기록을 모두 뜻합니다. 역사학은 사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사건의 원인이나 맥락이나 결과를 밝히며 인간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역사학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자, 중국의 역사란이라는 보면은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서양에서는 히스토리라는 이를 갖고 있는 어원은 그리스, 헬라어에서 어떤 히스토리아로 찾아서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탐구나 구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 비춰볼 때 히스, 그의 이야기다. 그의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독일에서는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네이버에 있는 그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측면과 그것이 기록, 해석, 서술로 옮겨졌다는 측면을 품고 있다. 과거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새 자료가 나오거나 기존 자료를 다시 읽는 방식이 달라지면 역사 서술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들이 처음 발견은 조금 있고 나중에 더 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해석도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캡처해 놨습니다. 역사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을 그대로 캡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기본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식, 그 다음에 해석의 요소, 주의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조를 이렇게 링크해 놨으니까 링크대로 한번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보실 바랍니다. 아니면은 역사란이란 단어를 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먼저 신약 성경은 역사이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이다. 더 뉴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역사 문학의 기록물의 검증 방법 똑같습니다. 모든 역사 문헌의 기록물의 검증 방법이 있는데 구전 정승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간격이 얼마 되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구전 전승과 그 전승에 대한 기록의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에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일단은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라는 조로아스터 교를 창시한 이 조로아스터, 이 사람은 BC 1000년경에 사망을 했는데 1300년 후에 AD 3세기 정도에서부터 1278년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부처 약 500년 후에, 모하메드 135년에, 단군 3600년 후에, 그 다음에 공자 400년 후에, 알렉산더 400년 후에, 티베리우스 로마 2대 황제 사후 약 80년 후에, 예수는 약 1년에서부터 또 10년 아니면 70년 사이에 사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서 예수를 기록한 이 내용들은 바로 사후부터 조각으로 구전을 내려오면서, 그래서 왜 구전이 필요했을까? 자, 옛날에는 이 기록들을 남기는데 지금처럼 뭐 워드를 치고 핸드폰으로 치고 말로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글 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사하기가 있고 타자기를 해서 만드는 글씨를 써가지고 등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니 예수님이 당시에 1세기에만 해도 이 기록물을 남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것도 남겼고, 그럼 잘 부서져 버려요. 양피지, 이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남기는 것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때는 아직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구를 사용.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구전, 그러면 그때 사람 똑똑했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구전 동화가 있고 구전 동요도 있고 구전들만 내려왔던 이런 옛날에 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판소리도 있을 것이고 거의 구로전 내려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참 이것들이 보면은 거의 뭐 틀리질 않습니다. 물론 오류들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본과 필사본의 이제 비교, 구전전승의 사망에서 언제 기록했는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원본과 필사본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즉 구전 전승의 기간을 걸쳐서 문서로 기록된 그 원본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적었고, 원본을 베껴 적은 문서는 다른 사람 또는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구전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글과 베껴 쓴 글 필사본 사이의 기록 간격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에 가깝다는 역사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이다. 일반 역사 기록물의 신뢰성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 사본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 사본들 사이의 내용 일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역사서를 보니까, 자, 사본의 개수가 8개다. 자, 1300년 후에 AD 90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도 1300년 AD 1100년에 기록했는데 49개가 필사본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 갈라기아 전기도 있습니다. 1000년 후에 906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사본이 한 9개에서 10개 있다. 예. 타키두스의 연대기 유명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6권과 또 16권 이걸 해서 한 개 또는 20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도 거의 1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한 300년 후에 400년 후에 라틴 사본이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의 일리아디 이거는 문학하는 사람들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800년경에 이거를 했는데 1000년에 1200년 후에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AD 23세기부터 643개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신약성경 헬라어 사본만 해서 한 58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AD 2세기부터 4세기 사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문자로도만 써 있습니다. 306개, 소문자로 써 있습니다. 29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익혀둔 순서대로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구집 목록도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라틴어 벌게이트 사본은 한 10,000개가 있습니다. 시리아, 이도피아, 슬라브, 에르메니아, 콥트어로 되는 한 9300개 이상이 있답니다. 얼마 안 되죠. 이 정도로 사본이 있는 어떤 고대 문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냥 성경학자 말고 그냥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연구하고 그냥 일치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다. 그리고 몇 개의 필사본의 개수가 존재하는지와 원본 및 가장 먼저 필사된 사본들과의 얼마나 내용이 일치하는지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고소 검증법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자, 신약 성경과 호모 일리아드는 사본의 개수가 24,643개, 643개. 원본의 기록년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거는 BC 900년. 최초 사본의 연대는 AD 125년, 이거는 BC 400년. 500년에 걸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25년. 근데 그 전에 조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류 정도는 이 전체를 다 0.5%밖에 안 된다. 0.5%면 개수로는 엄청나죠. 그러나 일치하는 그 오차는 0.5%. 그런데 일리아드는 5%다. 작은데 이렇게 많은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역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로 진짜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왜요? 믿지 않기로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기로 이 안에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거절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마음에 거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 사회교과서에 세계사에서 배웠던 예수, 그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랄까라고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이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의 불가지론적인,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상황에.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궁금해졌을 때 사실일까? 역사일까? 진짜일까? 역사라면 내가 어떻게 한번 동의를 해보겠는데, 역사가 아니라면 내가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역사적인 모든 일반적인 역사 기록물에 대해 접근하는 역사적 방법을 동일하게 해서 이 신약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또 기록물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성이 역사적 기록물이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의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건 사실입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달래어 자신이 설정한 목표 결과물을 얻고자 비는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체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도 아니며 심리학적 현상도 아니다.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1차 목격자인 이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1차 목격자의 증언을 저는 들었고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보를 동의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성령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저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오늘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신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은 하나님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이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였고 성령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혀진 이 예수를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했다. 증명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왕이 된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로 확증했다고요. 부활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구약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신약의 성경 이 책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이므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그 이름 예수 한 사람 이게 성경이 증명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서로가 증명이 돼서 구약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구약 또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증명.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예수를 직접 만나서 직접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고 예수가 영원히 살아계심을 증명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진령인 성령을 부른다.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역할이 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였으면 하늘 보좌는 비어 있을 거 아니냐. 예. 삼신 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데 세 분의 인격이 있는데 하나이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내 영이 삶으로 이거는 영적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알게 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료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예수가 신약성의 성경이 실제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명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실제가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오셨는가? 자,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존재하며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 게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다. 멸망했다.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심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곧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영원 불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질서 회복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문제. 나는 지금 뭘까요? 죽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관계가 질서야 되고 내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가치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땅에서 왔지만 다시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야만은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자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생이 해결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